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그리고 3장 1절에서 7절은 진도를 더 나가면 그때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가 복습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진도를 나갈 때 지금 이제 계속 복음을 하고 있는데 엄청 자세하게 하고 있죠.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창조하셨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데는 5가지의 뭐요? 원리가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작은 것부터 큰 것을 하셨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아니지. 큰 거로부터 작은 거를 창조하셨죠. 그래서 그 완전한 질서와 뭐가 있다 그랬어요? 조화가 있었다 그랬고 그 다음에 각각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고유성이 있었다라고 얘기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목적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억합니까? 이 5가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물론 우리가 전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말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창조의 질서 안에 벌써 많은 것들이 의미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이 5가지 그래서 다른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창조되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뭐예요? 뭐 하라고 그러셨어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인간한테? 인간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만드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라 라고. 그래서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 있는데 인간에게 뭐예요? 다스리게 하시려고 주셨다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창조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거를 닮았는지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잘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유일신이다 얘기했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존재 그 자체가 되신다 얘기했고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처럼 육체를 갖고 계시지 않고 세 번째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신데 하나님은 지정의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속성은 완전한 거로 완전한 사랑 완전한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나눠져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걸은 것처럼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완전한 그래서 뭐 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모든 속성은 공존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공존.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 전지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거고 전능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디나 계시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도 계시지만 미국에도 계시고 아프리카에도 계시고 온 우주 안에 하나님은 거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목적이 있으셨죠. 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스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닮은 그 인간과 뭐 하기를 원하셨어요? 교제하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했을 때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은 고유성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도 다 뭐가 틀리다 그랬어요? 지문이 틀리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태어난 사람들은 같은 지문이 한 사람도 없어요. 각각 고유성을 가지고 있어요. 엄마하고 아빠 밑에서 태어난 세 자녀를 할지라도 세 자녀는 똑같지 않고 뭐예요?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제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르는데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하나님을 닮았냐면 인격적인 형상, 도덕적인 형상, 그리고 중요한 자유의지. 인격적인 형상은 지정의. 우리가 하나님 같지는 않지만 지적인 걸 소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전지하진 않아요. 우린 전지해요?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지적인 소유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고
의견을 필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죠. 우리는 감정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슬프고 기쁘고 즐겁고 화나고 이런 모든 감정적인 영역을 가지고 있고, 의는 의지, 내 스스로가 하는, 그래서 의지는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는 어떤 것을 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나는, 하나님을 닮은 나는 뭐예요? 스스로 존재한다니까요. 제한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지만 우리는 제한적이지만 스스로 존재해요. 그렇죠? 오늘 여기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교회 오신 분이 있어요? 자기 발로 걸어왔잖아. 이제부터 걸음 시작. 자, 교회 도착. 이렇게 해서 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왔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도덕적인 형상은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대한 그 기준이 우리 안에 하나님 두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해요? 양심.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그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닮아서 만드신 목적은 첫 번째,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라.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능력 있고 멋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엄청 5분 안에 쭉 지금까지 한 모든 설교를 요약했는데 계속 업데이트가 돼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자, 우리 이것만 해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능력 있고 멋있는 사람이다. 나는, 시작.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능력 있고 멋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그래서 사탄은 두 가지로 우리를 유혹해. 하나는 넌 하나님이야. 너는 피조물이 아니야. 너에겐 아무 제한도 없어. 이렇게 교만하게 한다든지. 또 하나는 뭐예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넌 별 볼 일 없어. 벌레만도 못해.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이제 그러면 어떤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인지를 살펴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어요. 창조하셨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 그럼 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그쵸?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아니, 만든 사람이 주인이지 다른 사람이 주인을, 갑자기 제가 시계를 만드는데 이 시계가 갑자기 자기 스스로 주인이라 그러면 웃겨요, 안 웃겨요? 너무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는 너는 내 소유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게 당연해요, 안 해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는 거기에 뭐예요? 순종해야 되는 이 관계가 처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의 관계예요. 그래서 사랑의 관계고 안정감이 있고 부족함이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 자유의지를 주신 그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를 뭐 한다고요? 존중. 이렇게 보니까 안 써도 돼서 너무 편하네. 존중. 그래서 존중하셨어요. 우리를 존중하셨어요. 그래서 권한을 주셨는데 그거는 무슨 권한을 주셨어요? 만물을 다스려라. 제한은 뭐예요? 먹지 마라. 오늘은 하나님이 제한하신 이 먹지 말라는 명령을 오늘은 살펴볼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걸 이제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 있어요. 뭐가요? 인간에게 주신 명령. 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한도 있었죠. 다스려라. 이 세상을 다스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권한만 주신 게 아니라 제한도 하셨어요. 어떤 제한? 하나님이 주신 이 제한은 뭐냐면,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그 권한은 에덴 동산, 여기 보면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려라 그러면서 사람을 어디다 두셨냐면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근데 이 에덴 동산이라는 곳은 하나님과 뭐예요? 교제할 수 있는 바운더리야.
하나님과 뭐 할 수 있는 바운더리라고요? 하나님과 언제든지 교제할 수 있는 바운더리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뭘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15절에 보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두셨다는 건 하나님과 뭐예요? 같은 공간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다음에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뭘 주신 거예요?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거예요. 경작하고 어디를? 지키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세상에 하나님과 그 이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걸 뭐예요? 경작하고 지킬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권한은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명령은 뭐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명령이에요, 여러분. 네가 이 명령이라는 것은 뭐예요? 꼭 지켜야지 돼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사실은 명령이라는 말은 뭐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군대에서 명령을 했어. 근데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탈영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감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군대는 안 갔지만. 그러니까 뭐냐면 명령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에 대해서 반드시 순종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셨냐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래서 명령을 하셨는데 뭐예요? 어떤 걸 먹지 말라 그랬어요? 선악과는 뭐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동산 각종 나무 모든 나무는 뭐야? 네가 임의로 네가 자유롭게 먹어도 좋아. 그런데 한 가지만 먹지 말아라. 뭘 먹지 말라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그리고 뭘 얘기하냐면 위반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얘기하셨어요. 위반. 불순종할 때 여기 나왔잖아. 내가 먹는 날에는 이렇게 있어요. 뭐라고요? 내가 먹는 날에는 네가 만약에 내 말에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주셨다 그랬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명령을 하실 때 두 개를 다 얘기하세요. 내가 너한테 이걸 명한다. 그런데 네가 이걸대로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고 네가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항상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먹는 날에는 뭐라 했어요? 위반할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잘 보면 지금 이 오늘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농담조로 얘기하셨어요. 그냥 가다가 지나가다가 그냥 그거 먹지 마. 응, 알았지? 이렇게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아담과 하와가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걸로 말씀하셨을까요? 응? 그렇지. 명하여 이루셨으니까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걸로 얘기한 거야. 아담과 하와가 막 그냥 길거리 가다가 그냥 대화하는데 그냥 얘기한 게 아니에요. 특별히 부르셔서 그들에게 권한도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건 하지 말아야 될 명령도 주시고 만약에 그거를 위반했을 땐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도 다 뭐예요? 아주 상세하게 딱 얘기해 주셨어요. 무슨 일인지 알겠죠? 그냥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대충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명심해서 듣도록 하셨어요. 분명하게 알도록 하셨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이라는 곳은 제가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그 권한도 주셨지만 이 에덴 동산이라는 곳은 하나님과 모두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교제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 동산을 거니신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봐도.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은 경작하며 지킬 수 있는 권한도 주셨지만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뭐 하면 되냐면은 그 경작하고 지키는 권한도 주셨지만 하나님과 함께 뭐 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누리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명령을 주셨어요. 명령. 하지 말라는 명령도 주신 거야. 여기 이 에덴 동산에 한 가지 뭘 주셨어요? 지금 보니까 명령 주셨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이 명령은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꼭 지켜야 되는 걸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나 이 명령에서 왜 불순종의 결과를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냥 명령만 하시지 불순종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는 이 얘기를 왜 하셨을까? 왜 하셨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택할 수 있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셨어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로봇으로 창조하시지 않고 제한적이지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하나님을 닮은 인간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은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할지 하나님은 그 두 개를 다 뭐요? 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미리 너는 이것만 선택해야 돼. 너는 이거는 할 수 없는 존재야 라고 그렇게 지으시지 않고 뭐예요? 위험 부담이 있지만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은 위험 부담이 있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야말로 자유세요. 우리가 자유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 보면 자유가 있어요. 제한적이지만.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불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먹는 날에는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예,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랑 이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 반드시 죽는다는 게 뭘까? 생각 안 해봤죠? 아마 여러분들은 이 창세기를 읽을 때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죽었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준 이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며 지키고 나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을 누릴 수 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한 가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만약 네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사실. 자, 반드시 죽으리라는,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뭐가 반드시 죽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무슨 의미 같아요, 이게? 어떤 의미? 응? 하나님과 그렇게 이렇게 들려요. 마스크 해가지고. 자, 하나님과의 관계의 파괴예요.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하나님한테 쫓겨나게 돼 있어요. 왜?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순종은 용납될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은 뭐가 되는 거예요? 죄. 예를 들어서 어떤 왕의 명령을 신하가 어겼어요. 옛날 시대에.
그래도 괜찮아 그러는 거 봤어요? 하물며 인간 사회에서도 왕이 명한 것을 지 맘대로 하거나 반대로 하면 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쵸? 중죄일 거야 아마. 그런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우리가 그거를 듣지 않는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반역이 되는 거예요. 반역이 되면 우리가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적인 언어로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죄를 함께 있을 수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완전한 거룩과 완전한 공의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배제가 돼. 어떻게 배제가 되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형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거룩이에요, 여러분. 응? 죄를 그냥 눈 감아 줄 수 있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형벌과 심판이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과 완전한 공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을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다는 거.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쫓겨나게 돼 있어요. 쫓겨나죠 나중에.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 응?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그 뭐 답을 말했다고 합시다. 다스리라라고 뭐를 주셨어요? 권한을 주셨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돼요? 잃게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 잃어버리게 돼요. 왜? 왜 그럴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스리라. 이거는 있잖아요. 순종의 관계에서 주신 권한이에요. 뭐라고요? 이 다스리라는 순종의 관계에서 주신 권한이에요. 불순종해도 줄 게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순종의 관계에서 주신 권한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타락해서 이 권한을 잃어버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우리가 얻게 되잖아요. 응? 아니 왜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얻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응?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미처 말씀을 믿지 않아. 내 맘대로 생각해. 그래서 찌그러져 있거나 그냥 생긴 대로 살거나 그냥 이 시대에 맞춰서 살거나 그 능력 정도로 살아요. 근데 사실은 말씀대로 보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뭐예요? 다스리는 자로 서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 이 다스리라는 것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뭐가 돼야 된다? 순종의 관계가 돼야 돼. 요번에 우리가 그 재정 강의 듣잖아요. 왕의 재정학교. 거기서 보세요. 아무한테나 하나님이 재물을 줘요? 아니잖아. 하나님 관계에서 어떤 사람? 순종하는 사람한테만 주잖아. 이 법칙이라니까요. 아니 모든 거에 다 똑같은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 다스리라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주냐면 순종하는 사람한테. 왜? 순종의 관계에서 주신 권한이에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 그냥 아무나 준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불순종할 때는 더 이상 그 권한을 뭐예요? 가질 수 없고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잃어버리게 되는 게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것을 뭐예요?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죠?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다스림과 다스림과 이 명령에서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짐으로 선택의 순간이 온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환경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는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아무것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 그러면 뭐예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만들었던 이 법칙을 지금도 바꾸지 않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가요. 안 믿으면
지옥 가요. 맞아요, 틀려요? 모든 인간이 그냥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다 천국.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맞잖아요. 그렇지.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나한테 반응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해야 돼요. 도대체 무표정이 알 수가 없어요. 뭐 보이지도 않으니까 그러겠지만. 그래서 이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을 땐 하나님은 그런 더불어 반드시 줘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그런 환경이에요.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다우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권한과 명령을 주시고 그 다음이 뭐예요?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가 오는 그 환경이 이제 쫙 펼쳐져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보면 권한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뭐였어요? 이 세상을 다스리라. 그리고 제한은 뭐예요? 먹지 말라. 명령을 주셨어요. 그리고 만약에 불순종하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경고 주셨죠. 경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한다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자,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아담과 하가 제대로 알아들었을까? 못 알아들었을까? 제대로 알아들었죠. 이 순간에. 못 알아들을 리가 없어요. 이 중요한 거를 그냥 흘러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흘러서 그냥 들은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얼마나 중요한데 그냥 흘려서 듣게 하거나 그냥 대충 얘기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분명하고 명확하고 알아듣고 마음판에 새기도록 말씀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인간은 도대체 어떤 선택을 했는지 한번 봅시다. 자, 3장 1절부터 7절까지 사실 같이 이어서 하면 좋은데 시간이 벌써 다 됐어요. 그렇지만 조금만 해볼까요? 그쵸?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죠? 난 궁금해요. 난 어제 내가 말씀을 준비했는데 너무 궁금해서 뒤에를 다 준비해놨는데 조금만 하고 여러분들이 궁금할 찰나에 이제 그만둘 거예요. 자,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1절 제가 읽을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상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2절부터 7절까지 빨리 읽읍시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너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예, 아마 앞부분만 하게 되겠지만, 자, 사탄의 선택과 유혹이에요. 뭐라고요? 사탄의 선택과 유혹.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은 오늘 어저께 준비하면서 처음 봤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뭐가 가장 강교하다고요? 뱀. 거기 그렇게 써 있어요. 가장 강교한 것이 뭐라고요? 뱀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장 뭐예요? 마음이 뭐예요? 선하지 않다는 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이익에 따라서 이렇게 붙을 수도 있고 저렇게 붙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근데 뱀처럼 지혜롭다. 그 얘기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뱀이 뭐예요? 머리가 있었던 것 같아. 응? 무슨 일인지 알겠죠? 다른 애들은 다 이러는데 얘는 이런 스타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사탄 여기서 우리가 이걸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사탄의 중심은 뭘까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어. 사탄의 중심. 왜냐하면 여러분 사탄이 뭘 선택해요? 자,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기 위해서
가장 선한 것을 선택해요? 가장 간교한 걸 선택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다 선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 중에 뭐예요? 성격이 뭐 다 다르겠죠. 어떤 애는 진짜 순둥이가 있고 어떤 애는 조금 아닌 애가 있고 뭐 이럴 수는 있잖아요. 그쵸? 다 그 동물마다 특색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가장 선한 것을 선택한 게 아니라 사탄이 뭘 선택해요? 가장 강교한 뱀을 선택했어요. 뱀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뱀은 뱀한테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뱀을 통해서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은 안 돼. 난 못 들어와. 너네 못 들어와. 이러는데 뱀은 뭐예요? 들어와 봐. 그랬던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사탄의 중심이 보면 가장 선한 것을 선택하지 않고 가장 강교한, 여기 성경대로 보면 강교한 뱀을 선택한 것을 보아서 사탄의 중심은 선하다, 안 하다. 선해요? 아니에요? 선하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사탄은 선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뱀의 첫 번째 질문이야. 첫 번째 질문. 자, 잠깐만요. 첫 번째 질문인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물었어요. 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첫 번째 질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시켜요? 변형시켜요, 변형. 변형시켜서 질문을 해. 응? 첫 번째 뭐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래서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뭐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나무. 그래서 변형을 시키는데 뭐를 해요? 과장이에요, 과장. 다 전체를 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모든 나무가 아니라 선악과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얘는 지금 과장이에요. 또 하나는 부정이에요, 부정. 뭐라고 그랬어요? 먹지 말라 하시더냐. 모든 나무에다가 변형을 시켜서 먹지 말라 하시더냐. 모든 걸 먹지 말라고 그러진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독재자로, 독재하시는 하나님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의 이미지로 먼저 얘기를 딱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 정말 너희에게 이 동산의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어? 이 말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 과장과 변형과 하나님을 나쁜 이미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대답을 하는데 이제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여자 대답 하나만 제가 이제 보려고 그러는데 여자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동산 나무의 2절에 보면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명령과 비교를 해보면 되게 좋아요. 어떻게 비교하면 되냐면 이게 나올까? 같이 나올 수 있어? 같이 나오는구나. 빨리 하기 위해서. 자, 하나님의 명령과 비교 할 수 있죠. 밑에 써 있지? 응? 밑에 써 있잖아.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 여자는 뭐라 그랬어요?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뭐라 그랬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똑같이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뭐냐면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하나님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했는데 여자는 뭐랬어요?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하나님은 각종 나무 다른 건 다 먹으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여자는 벌써 동산 나무의 열매는 그냥 이렇게 좀 이제 했어요.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는데 뭐라 그랬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반드시 얘기해 주셨어요? 안 했어요? 했는데 지금 여자는 어떻게 대답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그래. 그리고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한다 그랬어.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키잖아요. 자, 내 설교 원고네 이거는. 근데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키는데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동산 나무의 열매라고 얘기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했고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죽을까 하노라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 하와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켰을까? 왜?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 첫 단추부터 잘 먹혔어요. 여러분 이게 단추가 있으면 이렇게 끼잖아요. 이렇게 끼기 시작하면 여기가 맞아요, 안 맞아요? 계속 잘못 껴져요. 그래갖고 똑같이 첫 단추가 잘못 꼈어요. 뭐냐면 사실은 하와의 마음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였어요. 하와의 마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중심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만약에 하와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명령하신 거에 대한 중심이 있었다면 아무리 사탄이 뱀이 그렇게 얘기할 때 벌써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때니까. 그런데 벌써 대답이 뭐예요? 변형됐잖아. 자, 아까 사탄도 변형했죠. 사탄도 변형했잖아요. 자, 사탄도 변형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변형이라는 것은 바른 마음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아까 사탄이 왜 변형했을까? 왜 변형했어요? 목적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한테 말하려고 사람이 듣게 하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거역하게 하려고 말하는 거였어요? 거역하게 하려고 말하는 거니까 변형을 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변형은 바른 마음에서 오지 않는다. 이 변형이라는 거. 변형은 바른 마음에서 오지 않아요.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지 않고 거짓을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당연해. 왜 당연하냐면 목적이 달라요. 인간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게끔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탄의 목적은 맞잖아요. 하나님한테 불순종하도록 타락시키려는 목적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하면 인간이 타락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변형을 시켜서 거짓말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와는 사탄은 그렇다 치고 하와는 왜 변형시켰을까? 왜? 왜? 우리가 이제 질문을 끝까지 그냥 할 거예요.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와는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었을까 자신에게 두었을까 그 질문을 먼저 해야 돼요.
하와는 뭐예요? 그 중심을 하나님께 두었을까? 자기 자신에게 두었을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누구에게 둔 것 같아요? 누구에게? 예? 자기 자신한테 두었죠.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 두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한테 두었을 때 하와가 대답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했어요? 변형시켰어요? 변형시켜서 대답했잖아. 맞죠? 그랬을 때 이 사탄은 뭐예요? 하와한테 거짓말을 통해서 인간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지 않고 변형시켜서 말했는데, 하와의 대답을 통해서 뭘 알게 되는 거예요? 아하, 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자기한테 맞춰져 있구나를 아는 거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는 뭐야? 100% 밀고 들어와. 봐봐, 여기 질문. 성경을 보면 그게 써 있잖아요. 사탄은 알게 됐어요. 사탄은 뭘 알게 되면 첫 번에는 몰라. 하와의 마음이 어떤지 알아? 몰라. 그런데 목적이 있어. 어떤 목적이 있어? 인간을 타락시켜야 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변형해서 탁 질문을 던졌어. 그랬더니 하와의 대답이 하나님 말씀대로 탁 나오지 않고 어떻게 나왔어요? 변형시켜서 나왔어. 그럼 사탄이 뭘 알게 되는 거예요? 하와의 마음이 하나님 중심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하나님 마음이 있지 않게 되는 두 번째, 완전히 100% 하와에게 밀어붙이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이 되게 중요하니까.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와우. 아까는 질문을 처음에 했었을 때는 어땠어요? 아까 했었을 때는 어땠어요? 아까 했었을 때는 던져본 거야. 어떤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하와의 마음이 어떻다는 거를 그 대답을 통해서 알게 됐을 때는 100% 이제 하와의 마음이 어떻다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봅시다. 어떻게 됐는지. 그냥 설교를 보는 게 나아. 이걸 내가 쓸래니까. 자, 봅시다. 자, 봐요. 자, 사탄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와의 마음을 알게 된 두 번째 말은 뭐야? 너희가 결코 죽지 않으라. 완전히 반대예요, 안 반대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반대예요, 안 반대요? 완전히 반대예요, 여러분. 그 담대하지 않아? 야,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하와가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와가 뭐라 그랬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응? 그럼 뭐라 그랬어요? 먹지도 말고 뭐라 그랬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한다 그랬어. 그쵸? 그러니까 그 대답을 들은 사탄이 뭐예요? 뱀이 하와의 마음을 알게 되고 이제 100%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들어가는 거야. 결코 죽지 않는다. 반드시 죽는다와 완전히 반대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 뭐라 했냐면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너희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같이. 그래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한 얘기예요. 죽는 것이 아니라요. 뭐야? 죽는다라는 것을 어떻게 써요? 완전히 부정해요. 맞아요? 틀려요? 완전히 부정하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데? 그 다음에가 더 걸작이야. 너 하나님처럼 돼야. 봐요. 여기 그렇게 써 있잖아. 하나님과 뭐가 되는 거야? 동등. 너는 피조물이 아니야. 너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 거야. 그 얘기인 거야. 너 절대 죽지 않아.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해서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혼자만 그러려고 너네 못 먹게 하는 거야, 그거. 그런데 너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아까 살펴봤듯이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어. 반드시 뭐 한다고? 죽으리라. 그 이유가 뭐냐는 거야.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우리에게 주신 권한이 뭐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탄이 뭘 말하는 거야? 결코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아. 결코 죽지 않는데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뒤집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완전히 뒤집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늘 이제 우리 간단히 하면 자, 사탄이 가장 강교한 뱀을 선택한 걸 봐서 사탄의 중심은 선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탄이 인간에게 변형시켜서 하나님 말씀을 변형시켜서 질문한 이유는 거짓을 이야기한 이유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면은 오히려 하와가 깨닫고 순종하지. 그런데 그걸 변형시키고 거짓말을 말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불순종하게 만들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와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었으면 그를 단칼에 처치할 텐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이 자기한테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래요? 받고. 그러니까 사탄이 해준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야. 누구한테 있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해준 말에 맞춰서 대답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 그랬을 때 사탄이 알게 되는 거예요. 오호! 하와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음을. 그래서 전면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100% 부정하는 거예요. 결코 죽지 않아. 반드시 죽으리라. 결코 죽지 않아.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이거였어요. 자, 그래서 다음 주에 그러면 인간은 뭘 선택하는지 이제 다음 주에 같이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